오늘은 2월 25일 7월 72번째 토라 공부하죠. 출기 37장 1절에서 3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부터 해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막 인테리어에 대한 자세한 글로 써놓은 이런 걸 뭐라 하나요? 건축 설계 도구가 있고 설계서가 있잖아요. 설계도는 그림으로 한 거고 설계서는 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몇 자, 몇 자, 몇 센치 뭐 한 거는 시방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막 시방서 안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기구들, 인테리어들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자꾸 멈춰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약간 보고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오늘 스티븐 목사님 원래 강의안인데요.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2.5 큐빗 롱 되어 있는 이게 법계의 그 상상도죠. 글로 표현되다 보니까 실물은 모르는데 글을 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법계 모양이 있고 법계 위에 두 그룹을 상징하는 천사를 상징한 두 분이 날개를 펴서 법계를 보호하고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토라 석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이 안에는 저거 여기까지 말씀도 십계명만 들어가 있고 사실 요 아카시아 나무나 얘네들 나중에 보면 이 토라 이게 법궤 앞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기도 앞에도 이게 이해를 다 하나 봐요. 그리고 이 법궤를 뚜껑을 덮고 있는 이걸 카포레트 이거 우리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은 좌라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죠. 언약궤. 호라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고 그 뚜껑을 카프레, 속죄소라 그러고 여기에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죠. 일곱 번. 뿌리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법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궤의 모양이고 그래서 이 법궤가 보여주는 그림은 크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와 신의 언약, 계약과 십자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법궤이고 이것은 어, 하나님의 사자들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 영원하다. 훼손되지 않는다. 가드하고 킵하고 보존된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이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화염검을 든 두 그룹이 생명나무에 가는 문을 막고 있는 딱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생명나무인 것도 알죠.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요거는 우리가 메노라 이게 촛대 아까 뭐 이 글로 읽으면 어렵죠, 그죠? 첫 번째 마디에서 양쪽 격까지가 나가고 둘째 마디 격까지 나가고 셋째 마디 격까지 나가고 총 표가 이제 7가지 등잔대가 있고 이 모양이 사람 눈동자 우리 촛불 모양이 사람 눈동자잖아요. 아몬드 씨앗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는 빛이 하나의 빛 이런 상징을 갖고 있고 성막에는 이 빛만 있죠. 다른 빛은 다 차단된 상태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떡상이죠. 떡상. 그래서 6개, 6개. 우리가 샤bat 때 이제 빵을 뜯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식빵으로 하는데 할랄빵, 사바빵이 이걸 상징하죠. 이스라엘 12지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이 성막 성소 안에서는 이 메노라의 빛으로만 이 떡상의 떡을 먹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 100% 계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보죠. 법궤, 메노라, 그리고 떡상. 이 메노라는 여러 형태, 모양은 같기만 하면 되니까 이 모양이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중심 한 가지, 세 마디, 뭐 이런 것만 지키면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분향단의 모습이죠. 분향단 양쪽 채를 깨서 운반할 수 있게 해놓고 정방형의 모양이고 사모퉁에 뿔이 발려져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조향사들이 네 맘대로 향을 제조해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으로만 제조한 향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분향, 성도들의 기도, 예배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 법계 앞에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 대속제 연락 들어갔다가 또 평소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하는데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흠향되고 받아들여져 하나님 만난다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우리의 분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 분향단 모양, 메노라, 덮개, 또 떡상,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걸 공부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72번째.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그렇죠? 어, 성막에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증거계 하아론, 떡상 하슐칸, 메노라 하메노라, 그리고 분향단, 미츠베하 하케토레트, 성막들의 번제단, 물두멍, 휘장, 기둥 받침들, 인테리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 모듈은 하나하나는 전체로서 의미와 또 하나의 디테일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유식한 성막의 여러 성구 중에 증거궤를 주님의 보호자로 여기는데 성경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야샵 혹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곳으로 설명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좌정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증거궤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 거룩한 곳에 계신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 증거계 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쉐키나는 전능하신 분의 현존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증거계로부터 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증거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계에 언약, 토라가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까지로 규정된 이 10가지 말씀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토라 이 두 가지 위에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 거기에서 나타나는 빛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그것을 쉐키나의 빛이라고 하고 그 구름과 빛으로 임하신 가시적인 묘사가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많이 하는 곳에 오지 않고요. 가장 많이 한다고 뭐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죠.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증거계는 속죄하심의 핵심 장소입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과 가장 거룩하신 주님께서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증거계 위에 구체적으로 증거계 뚜껑, 덮개, 괴의 상부 혹은 덮개 위에 피를 뿌림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계 위에는 증거계 덮개, 이 속죄소는 가장 미스테리한 공간이고 가장 아이러니한 공간이에요. 죄 많은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좌우처럼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말로 못할 은혜라고 표현되죠. 어떻게 만나는가? 두 사이가 어떻게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해하는가? 대화가 되고 가능한가? 중간에 피를 뿌렸다는 거죠.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좀 마이크를 안고 듣고 있었군요. 동시에 증거계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과의 사이에 맺으신 토라 10가지 말씀들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토라가 보관되는 것, 피가 뿌려지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화해의 장소, 즉 구원의 장소, 즉 속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과 계약은 증거궤의 상징성 안에 날실과 시실로 영원히 엮여져 있으며 그곳에서 속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의 산 계약은 영원히 날실과 시실로 엮여 있다. 이것이 온전하게 밸런스를 맞았을 때 속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토라 공부의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교회 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계약 앞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온전한 그 의미 앞에, 그 은혜 앞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속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갈망으로 계약 자체가 가지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 우리가 히브리 시드로 보면 엘이신 하나님, 엘께 감사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동시에 엘로힘 돼 있죠. 엘은 단수로서의 신이라는 의미고, 엘로힘은 복수, 신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엘로힘을 앞에 이제 소문자로 하면은 잡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근데 대문자 엘로힘, 영어로 더 대문자가 되면 하나님이 되죠. 여러분, 지금 무신론자, 그런데 사실 그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나는 무교예요, 나는 무신론자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난 믿지 않아요를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힌두교의 신이나 뭐 다른 뭐 불교에서 말하는 신, 이런 신들은 아예 신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신 신의 레벨 같이 무신론 할 때 그 신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무신론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인정 못하겠다는 게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이 다른 신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게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계약, 그 모세와 얻은 이스라엘과의 계약, 이것을 보호하는 증거계 위에 뿌려진 피, 이거 속죄, 구원, 그리고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속죄받았다라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속죄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모세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언약에 뿌린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냐? 여러분, 아도나이와 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엘이라는 단어는 시리아의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이건 뭐 설명하려면 더 길어지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는 모든 세상에는 창조주의 흔적들이 있고 창조주의 그림자잖아요. 자연 계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자연물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신 개념들이 있어요. 우후죽순이죠. 뭐 중국에는 천재, 상재, 우리나라는 하늘님, 뭐 옥황상제, 뭐 나라마다 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신의 우세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말한 하나님과 그 당시 주변의 문명권에 말한 하나님은 개념은 다른데 단어는 같았어요. 엘, 하나님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계시들이 어떤 토판으로, 어떤 구존으로 전승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우르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내가 너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리고 그를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엘신이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아도나이다. 교회에서는 야훼다, 여호와다. 하지만 난 아도나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하게 되면 그 엘에 대한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면서 더 대문자 하나님처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로힘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 속에는 신에 대한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도나이로서,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로서 계시하신 최초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아도나이에 대한 계시가 이제는 시내산 직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엘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는 아도나이로 나타날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개인에게는 나타났죠. 모세는 아도나이 하나님 만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과 공동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아도나이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 증거기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토라가 폐해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절기가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 괴물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버리고 절기를 버렸던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괴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괴물의 역사가 같이 공존하죠. 십자가는 내 칼이 십자가야. 그리고 그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어, 전도를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탄압과 또 부정비리, 한국 사회의 적폐의 메카라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어, 현대 한국 사회의 적폐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게 되는 이런 괴물성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럼 또 그렇죠. 야, 유대인들은 잔혹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초기 건국될 때에 여수아 작전을 펴요. 여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멸을 한 것처럼 막 아이 뵌 여자까지 다 죽이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 다 죽여버리자. 진짜 임신한 여인도 잔혹하게 살해를 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알게 되면 그 가나안에게 했던 정복 전쟁의 그 의미 안에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들이 70인역에서 카포레트,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 시은좌 혹은 예수와 자신은 우리 하해이십니다라는 것을 적용하듯이 증거계의 덮개를 하회, 히스테리온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널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최근에 바이분가 그 앱을 소개받아서 깔았어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집이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 이 앱으로 바이브를 깔아서 켜놓으니까 퇴근을 하는데 우리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오는 문이 있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문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의 현관문 그리고 우리 집의 개인 집 정문.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삐삐삐 누르는 게 여러분 귀찮잖아요. RF 카드 되는 것도 귀찮고 또 짐이 이제 우리 아파트는 미닫이 문인데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은 문 열려면은 꼭 내리고 눌러가지고 또 들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바이브 앱을 깔았더니요 짐 들고 낑낑낑 오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한 1m쯤 오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촥 열리고 열릴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1층 지하 1층으로 저절로 눌려져 있어요. 가니까 와 신나요. 짐 들고 낑낑낑 가가지고 그냥 문 열리면 쑥 들어가서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오더라고. 우리 집 앞에 와서는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그때는 이제 눌러야 돼. 그래서 바이브 앱 깔고 나서 야 신기하다고. 근데 한 번은 저녁에 들어오는데 웬 아줌마가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안다고 기다렸어. 아줌마 들어가고 문이 혼자 저절로 닫히다가 기다렸다가 혼자 들레들레 갔더니 진짜 혼자 내가 1m쯤만 다가갔는데도 문이 쫙 열리더라고. 너무 신기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집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 하나는 십자가의 문, 하나는 약속의 문. 이렇게 설명하면 좀 틀릴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즉 토라의 언약을 나의 언약,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트너로 이해할 때 그 시작이 십자가여야만 해요. 예수 믿고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속죄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듣고 믿는 것에서 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아가가가가 하고 논 거죠. 죄 짓고 하다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전부 여지 없어서 하다 눈물 뚝뚝 흘리고 나는 치유를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시작이고 문이에요. 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실 문 들어오고 거기서 앉아서 밥해 먹고 그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잠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지 않겠어요. 정신병자라고. 그 문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에 두 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안식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는 십자가는 문을 들어와서 언약의 자리에 문을 들어왔을 때 그 전체가 구원이고 속죄인데 교회에서는 토라가 폐해졌다, 율법주의다, 이단이다, 샤bat 지키면 이단이다, 절기 지키면 이단이다, 부활절을 지켜라,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일요일을 지켜라 이러고 있으니 복음이 반쪽 났으니 어떻게 온전한 이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메시아닉 저자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증거계의 은혜의 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그 언약계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 길외에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이 토라에,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샤키나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 이게 은혜의 자리. 그거를 하는 게 그룹들이 지키거든요. 불멸의 화영검을 들고 아무도 못 들어가. 이게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속죄의 피 뿌리는 속죄의식은 언약적 주제를 가진 영원한 실체이며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죽음 안에서 확정되어졌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들고 법궤 앞에 서서 피를 7번 흘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액션, 사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행했던 속죄의식이 완성이 되었음, 실체화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속죄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는데 왜 해야 되냐? 해라고 했느냐? 성전하라고 하잖아요. 영원토록.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와도 제사 지내야 돼요. 성전이 필요해요. 왜?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결혼해가지고 이, 이 결혼 반지 끼고 오는 바람 피우는 사람 없죠. 결혼 반지 빼고 바람 피우죠.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나 유부남이네. 나 기억해. 나 자식이고 처자식이 있네. 그게 이제 그거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셔도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대속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인 법궤의 덮개는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 쳤던 것처럼 히트 할레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인간을 자신에게로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저에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을 가졌을 때는 정말 감동이 왔어요. 은혜라는 개념을 은혜.
그래서 김은혜, 너무 여성스러워서 은재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머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어떤 의미의 삶을 하길 축복할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자가 되어라 해서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자녀에 대한 이기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참 좋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의 하나님이심을 원하셨습니다. 이 증거계는 그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증거계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만일 성막에 증거계만 있었다면 속죄의 개념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곳을 채우고 있는 성막 기구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증거계뿐 아니라 물두멍도 있고 메노라도 있고 떡상도 있고 막 있다라는 거죠. 그 전체를 종합하니까 이것은 그 세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대와 세대 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삶의 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매일, 매주, 매년, 매일매일 샤bat, 아니, 상번제, 매주 샤bat, 매월 월삭, 매년 절기들,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유지하고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임재빵, 햄파님은 매주 새 거로 바뀌어야 했고, 메노라의 심지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했고, 성류는 거룩한 기름은 계속해서 보충되어져야 합니다. 분향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했고, 새로운 향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소에서 속죄의식을 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세키나와 함께하는 증거궤의 영원성은 일시적인 것을 비추지만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만 있다면 우리와 상관없겠지만 이 증거궤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들인 모든 것들은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새로워져요. 즉 매일매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요.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으로 투영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즐길 수 없게 하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반드시 비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고 굶주린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며 미움과 반역의 악취 가운데 사로잡힌 세상에 향기 나는 향을 바라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분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하며 끔찍한 고난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흠없는 희생자의 피를 통해 가능해진 창조주와 영원한 사귐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패싹을 기념하는 또 다른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자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패싹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해방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사기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노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내용. 바울의 마음에는 패삭에 대한 주제가 있었고 로마서 6장을 기록할 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우리가 노예로서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신 분을 섬기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의 자유는 분명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패삭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자유냐?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받는 거다. 싫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기도 싫고요. 세상을 섬기기도 싫어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나는 아름이가 김아름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봤는데도 정확하게 아름이라는 뜻을 아무도 모르더만. 아름이도 지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제 그 인터넷 뒤적이다가 정형돈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아름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름답다, 아름이잖아요. 옛날에 속보상절? 옛날에 있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름답다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런 의미를 썼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는 뜻이래요.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나답다. 즉 내가 보기에 호감이 가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대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아름답다란 말은 나답다란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름이가 단어 엄마가 김아름이잖아. 그러니까 아름이가 가장 아름이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어 갑자기 아름답게 이름이 나와서 그래. 만약 우리가 패사기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영적인 세상의 자유뿐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요약을 해서 지금 점프가 큰데요. 패사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근데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그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그 뭐랄까 중간이 없잖아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적 세계, 믿음의 세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 아름다운 게 뭘까? 예수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름답겠죠.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학 시대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들은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이야기가 없어요. 조금 있죠. 그냥 뭐 거의 없다 수준이. 뭐 엘리사 정도, 엘리 정도 뭐 조금 있게 했지. 실제로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다윗도, 뭐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기적들은 성경 자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하시자마자 막 그냥 작정하듯이 병만 고쳐요. 예수님 바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겨우 33, 4의 도열을 가셨다면 수천 년을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꼴랑 3년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애기 때 밥 먹고 크고 뭐 뛰어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다보다 철이 들어서 막 30 정도 돼서 이제 충분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으로서 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꼴랑 3년이에요. 3년 반.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막 주구장창 가르치고 제자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병 고치는 데 썼어요. 귀신 내쫓는 데 썼어요. 특히 병 고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대기를 보면 야, 이 양반 병 고치러 왔네. 차라리 의사를 뭐 병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고치지 말고 12제자를 의사로 만들면 되잖아. 왜 그래 병을 주구장창 병 고치다 가셨을까? 귀신 내쫓다 가셨을까? 이거 보여주 그 치유, 병에 대한 치유는 몸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언약으로 구원받는 속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이야기쉽게 표현한다면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다. 영혼의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구원이겠지만 이것은 곧 우리 육체의 구원과 자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욕에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포로되지 않고 갇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해방해서 자인으로 살 수 있는 물리적 여건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구를 탄압한다거나 육체적인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 같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 새로워진 믿음의 마음 없이는 자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자유는 실제로 이 땅을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뚝 따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행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혁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구원하심과 자유함은 개인적인 구원의 범위 내에만 있는 전적으로 내적인 실체입니까? 내적인 겁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패싹은 몸의 구원 없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합니까? 질문해보자라는 거. 6월절의 의미가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몸의 구원도 추구합니까?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고 가라.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라. 육체의 구원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 신학적 교리와 교회 신조의 완전한 부족함에 놀라게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일 때 너는 나를 안으로 초대해 주었다. 구체적인 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소망교회를 제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상하게 가기 싫더라고. 소망교회도 좋은 거 많은데 이명박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지 우리 스포츠카 몇 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막 200km 달리는 각선희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이상하게 소망교회는 가고 싶지 마음에 안 들어서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욕하면 안 되는데 친한 친구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오금동에서 월세
이제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못 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는 월세가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와, 근데 그게 갑자기 몇 년 만에 그 친구 전화가 형사가 계좌 불러봐 하고 10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 나중에 물어봐 무슨 돈이냐 했더니 소망교회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성경으로 모았는데 보내줄 데 없는데 갑자기 네 생각 나더라. 그래서 보내줘서 그때 이제 한번 월세를 낸 적이 있어요. 왜 소망교회 욕하려고 시작했냐? 강남 최고 부자들, 우리나라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영향력 가장 많은 사람들, 강남. 근데 그 사람들이 태영호를 뽑았죠. 북한 빨갱이 태영호. 어, 미성년자 성폭행 의심범. 영국 대사 출신. 북한 사람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뽑았어요. 난 진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근데 그 인간이 저번 주에 제주도 가서 4.3 사건에 무릎을 꿇고 제주 4.3 사건은 김정일이가 일으킨 빨갱이가 일으킨 거다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중동이 받아줘. 와, 제주 4.3 사건은요 영원토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 사람들 그 찔러 죽일 때 우리 교회 청년이야요. 이거는 계속 말해야 돼. 영락교 서울 영락교회 같든지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골로 갔다. 지난주 또 열받아가 또 얘기했잖아. 골로 갔다. 이승만 장로님이 보도의 명으로 멀쩡한 사람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백만을 죽였죠. 뭐 수백만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정서 안에 4.3 사건이 같은 연결 속에 있잖아요. 먼저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고는 그랬어요. 예수 믿어. 예수, 빨갱이는 죽여도 돼. 우리 교회 청년이하여 빨갱이는 죽여도 돼. 내가 줄을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일 때 너는 나를 안으로 초대해 주었다. 이승만 정권이 있고 보도연맹에 잡혀간 우리 일반 민초들이 있을 때 누가 줄이는 자고 누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누가 목마른 자예요. 근데 그 양반 장로거든. 대통령. 그러니까 소망교회 강남에서 저 인간들이 태영호 뽑았을 건데 싶으니까 그 앞에도 가고 싶지 않더라.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과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흘리신 피로만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역사성을 버린다면 현실성을, 역사성을 버린다면, 사회성을 버린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각자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악이 제거되고 의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고와 가부가 마땅히 보호함을 받는 세상으로 불의가 심판받고 의가 인정받는 세상으로 즉 하나님 자신과 그 행하심에 대한 진리가 역사 안에서 매일에 먹는 행위를 통해서 떡상 매일에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분향단 보는 것을 통해서 메노라 불의가 심판받고 의가 높임받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자유와 평강의 육체와 영혼의 실제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성막은 법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토라와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니들은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역사성을 가진 사회적인 존재다. 네 주변에 굶은 자가 없어야 한다. 네 주변에 목마른 자가 없어야 한다. 불의가 판치면 안 된다. 근데 니들은 무당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냐?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의 가장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행위가 선거예요. 선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 좋은 지도자, 제대로 된 지도자 뽑는 게 크리스찬의 신앙의 첫 번째 의무라고요.
샤밧과 절기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죄 용서함을 통해 안식하게 되고 또한 육체도 노동을 쉼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샤밧에 노동을 쉽니까? 왜 쉽니까? 저 이제 이런 일터에서 오늘 많이 꼬셨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장애인들 데리고 산에 등산 가요. 같이 가라.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 도장 찍으시고 집으로 가시라고. 가셔가 예배 드리고 저녁 4시, 5시 와가 다시 퇴근 도장 찍으시라고. 그러면 8시간의 시간의 수당을 10만 원에 가까워요. 줄 거다. 그래서 혹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찍고 같이 산에 간 것처럼 사기를 칠까요? 그래서 8만 원, 9만 원 받아가지고 애독이랑 치킨 먹을까요? 그랬는데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아유 저는 예배 드릴래요. 토요일 못 가요. 그거 왔는데요. 샤밧에 왜 돈 벌지 마라. 육체를 쉬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해라 하냐면 그냥 DB 잘하는 게 아니고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육체가 쉼을 통해서 쉰다라는 것은 DB 잘하는 게 아니라 샤밧에 해야 될 의로운 행위를 바쁘게 해라. 땀 삐ጭ삐ጭ 흘리고 일해야 된다는 샤밧인 거죠.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 빛으로 소금 역할을 하라고 우리의 육체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천국으로 바꿔라. 죽어서 천국 가지 말고 네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라. 이게 샤밧에 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 매우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는 사면하고 정경심 교수 사면 안 하는 거 보고 내가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와, 그 이번에 이재명 그 기소받고 막 수사받는데 감자 심는 사진을 띡 올려놨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와,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 매우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망하고 있죠.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어떡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움직이는 성막 뮤지칸을 이제는 고정된 템플 성전으로 이제는 만들죠. 그리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진 증거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임자심을 강조하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법궤에서 들으시고 증거궤에서 들으시고 속죄소 위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각 개인뿐 아니라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복문을 읽는다면 성전은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외국인들의 기도와 예배의 중요한 장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방이 참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로 합류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가 되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필연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소위 사회운동, 개혁운동, 혁명운동, 좌파운동, 땡땡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게 예수쟁이들이라고요. 그런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오늘 한국교회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벽돌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건축 도구들이고 하나님 성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글을 앞에 그린버그처럼 주장처럼 비육체적인 집, 살아있는 돌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영적인 희생을 제공하는 영적인 집이 세워진다는 관점으로 읽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육적인 것과 비육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쭉 나가다가 12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런 거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직장 나가서 네 살면서 바르게 살아.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감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여기서 이제 권위에 복종하라 나오잖아요. 윤석열이가 권위자입니까? 윤석열 누가 뽑았는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뽑았잖아요. 윤석열 위해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 월급 누가 줘요? 김건희 지금 세금 탈세하고 있잖아요. 그게 월급 누가 줘요, 그거? 김건희 먹고 사는 하상 처바르는 그 생활비 누가 줘요? 우리가 주고 있잖아, 우리가 세금으로.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권위자예요? 시민이 권위자 아니에요, 국민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문제는 언론이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되죠. 나쁜 놈인데, 미련한 자인데, 무능력한 자인데, 거짓말쟁인데 지도자감으로 부각시켜가지고 표를 받았으니까 누가 권위자예요? 진리가 권위자예요. 진짜 권위는 진리예요. 팩트예요. 진리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운 대통령이니까. 그럼 문재인은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 아니었냐 그러면? 위에 있는 권위가 복종하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참이 권위죠. 참이 권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저 대선 때 이재명이랑 누굽니까? 윤석열이랑 붙었는데 팩트로 보자고 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잘했냐는 또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고 누가 탈세를 더 많이 했고 누가 불법을 더 많이 행했는지를 따졌을 때 덜 한 놈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한 놈 뽑았잖아. 차선이 아니라 최악을 뽑았잖아요. 교회가 나서서. 그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심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와의 발자취를 본받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헌신하여 의로움을 위해 고난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거니시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버림받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눌린 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로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의 이 두 영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 많이 실패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불균형에 자주 빠져왔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것 외에는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고 오늘 우리 시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복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영혼은 자신의 육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없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압제받는 자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회적 불의와 압제는 영혼의 문제인 죄의 영향력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와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끊임없이 기념함으로 모든 것이 역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진 모든 것을 역사 안에서 재건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들의 시작입니다. 패삭은 우리를 다시 땅의 문제로, 역사의 실존 안으로, 압제와 노예, 자유, 정의 등과 같은 주제에 관심에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아름답게 재현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세상의 죄와 가난, 불의, 죄를 가져다 주는 고통들의 노예가 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아내므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죠. 우리는 주님, 아도나이와 계약을 맺는 자들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에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예수와 하나가 되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